요한복음 강의 40번째 미랄의 영광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영화로운 상태는 영광을 누리는 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다 말할 수가 있어요. 노벨상을 탔을 때 영광스럽잖아요. 금메달을 타고 전쟁에서 싸워 이겨 개선장군의 행진이 있을 때 영광스럽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큰 무리의 환호를 받으며 영광 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했습니다.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당시 이 명절 때 예루살렘에 군집한 사람이 15만 명 정도 된다. 엄청난 군중이죠. 그들이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간절히 영을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지배를 받고 살았거든요.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돌아와서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프톨레미 왕조, 시리아의 셀류키드 왕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잠시 독립을 했지만은 지금은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매불망 구원자를 찾아요. 이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영웅. 그런데 그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각종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고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모든 사람은 누구 만나기 원했겠어요?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 별도로 조직을 한 것도 아닌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무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하는 모든 일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가로막고자 했던 바리새인들도 이 장면을 보고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찌할 수 없다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네요.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말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온 세상이 지금 그를 환호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영웅 대접을 하고 환호하고 있는 이들한테 우리 지금 국회의원 후보들 선거 사무실 가보면 장난 아닙니다. 환호합니다. 왜 그렇게 환호할까요?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를 통하여 내가 뭔가 누리고자 하는, 최소한 이 동네라도 바꿔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리를 향하여 멋진 말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합니다. 23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말해요. 그러니까 드디어 그 영광에 관하여, 드디어 그 어떤 속박에 관하여, 해방에 관하여 뭔가 얘기를 하실 거다 생각하고 있는데 24절 말씀이 이어지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영광을 얻을 때와 죽음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영광과 무리들이 생각했던 영광은 달랐던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영광은 죽는 것입니다.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핍박을 받았죠.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면, 황제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황제에게 주님이다 고백하지 아니하면
매매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실제로 궁핍한 삶을 이어가야만 됐지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사람들이 먼저 사라지겠어요? 계속 청사교회를 다니면 계속 환난과 궁핍이 이어져. 계속 이 교회 다니면 감옥 가야 돼. 이 교회 다니면 계속 직장에서 잘려. 그럼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가장 먼저 떠나겠냐고요. 취미 삼아서 교회 한번 나가볼까나, 집에서 경로당 가느니 교회나 한번 나가볼까나, 이 사람 사라지겠죠. 명예를 얻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 사라지겠죠. 칭찬받고 싶어서 부자 되기를 원했던 사람 사라지겠죠. 남은 인간들은 어떤 인간이겠어요? 남은 사람들은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교회에서 죽을란다, 죽겠다 한 사람, 끝까지 십자가를 질 사람, 예수님 때문에 어떤 손해도 감수하겠다는 사람, 이 사람만 남겠지요.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해진 것은 예수님이 말한 영광을 가르치지 않았고 세상의 군중 수준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순교자를 길러내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사람을 길러내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느냐? 너희들이 영광을 구하느냐? 예, 영광을 구합니다. 오늘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죽어야 된다, 썩어져야 된다. 내가 주는 영광과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교회에서 앞장서야 됩니까? 누가 교회의 중심에 서야 됩니까? 십자가 질 사람입니다. 미랄로 죽겠다는 사람이 중심에 서야 됩니다. 목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 사람이 선봉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흔히 유명 인사가 교회에 오면 부흥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오히려 더 분쟁하고 복잡해집니다.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다닌다, 복잡해진다고요.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간직한 교회, 초대교회 지하 카타콤 교회. 우리 가봤거든요. 테링쿠유 지하도시, 로마의 카타콤, 터키, 튀르키예는 테링쿠유. 어떤 인간들이 그곳에 들어옵니까? 세상 영광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자들입니다. 땅굴 파서 사니 고개도 제대로 펼 수가 없습니다. 영광을 포기해버린 사람, 죽음을 각오해버린 사람, 아니 누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싸울 때요, 살려고 하니까 치는 겁니다. 내가 죽겠다고 마음을 먹어버리면 아예 나를 어차피 죽으려고 했는데 네 손에 죽을란다, 살려달라고 하니까 기세등등하는 거지. 죽어버리려고 맘먹은 사람을 누가 이길 수가 있겠냐고요. 오늘날의 교회는 지난날 선교사들이 피 흘렸던 피의 역사, 이야, 그걸 전수하기 위해 기록관을 만들고 책을 쓰고 광주도 양림동산 난리를 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정작 그 사람처럼 살겠다는 장로님은 없어. 야, 요즘별 선교사님 그러면 김윤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김윤수같이 인생을 걸어서 요즘배를 돕겠다는 사람은 없어. 최영종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최영종처럼 사는 사람은 없어. 선교가는 있는데 선교사같이 길을 걷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나는 죽지는 못하지만은 죽었던 선교사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죽지 않고 사는 법이 없지요. 부모가 심지 않고 솟구치는 불에 재물이 되지 않고, 부모가 새벽 기도하지 않고, 부모가 헌신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자녀가 새벽 기도하는 법은 없지요. 부모가 못하면 자기 스스로라도 그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지요. 아내가 차 한잔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여보, 나는 우리 교회는 은행 관련된 부채만 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한대. 내가 그랬어. 참 멋진 기도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때부터 교회는 오래된 사람 교회 돼버려. 은행이 알아서 돌아가는 수준의 부채만 남잖아요. 그때부터 교회는 오래된 사람 교회 돼버린다고. 헌신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을 넘어서는 부채가 있고, 은행을 넘어서는 헌신의 일들이 반복될 때 교회의 중심 세력은 달라집니다. 가족은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다 임원 안 한다 그래요. 그런데 10억 정도 자산이 되고, 이제 이사들이 사인을 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너도 나도 이사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 부서장은, 교회 사역장은 명예직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가족은행 이사도 거기 있는 돈 나눠주는 사람 아니라, 그건 회계 직원 한 사람만 쓰면 끝나는 거죠. 거기 가족은행 이사쯤 되려면, 은행 잔고 바닥나면, 은행 대출 부실 나면 내가 돈 가져와서 메꾸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되어야죠. 예수님의 사명은 섬기는 것. 그런데 그 섬김은 밥 한 끼 대접하는 정도의 섬김이 아니라 죽기까지 섬김입니다. 대접받는 것이 많은 사람은 영광이라고. 왔다, 오늘 대접을 잘 받았네. 야따, 오늘 아주 뭐 1인분에 13만 원짜리라고 하대. 야, 또 내일 또 왔다, 오늘 또 대접 잘 받았네. 대접받는 게 영광입니까? 제가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모임을 많이 해보지만은, 대접받고 다닌 사람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섬기고 손해를 보는 그 사람이 영광을 받더라고요. 그 사람이 영광스럽죠. 왜 그렇습니까?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급. 교회의 부흥과 목회의 영광, 신앙의 승리, 가족의 희생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희생에 함께 동참한 자녀가 삐뚤어지는 법이 없더라고요. 교회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500세 아들들을 낳았고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아들들 낳고 한 일이 방주 건조만 한 거죠. 가족을 희생시켰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을 받잖아요. 아야, 청사교회는 이러이런 일들이 많으니 너는 편한 교회 가거라. 아그야. 목사님도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너는 다른 교회 섬겨라. 너는 어디 너는 어디 저기 서울에 있으니 내려오지 마라.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집회 다녀온 이번 스테이에 참여하시는 그 김요한 목사님도 딸이 포항공대 교수고, 또 딸은 서울에 잠실에 사는데, 주일 성수는 교회는 신영교회를 섬기게 했더라. 교수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근데 항상 주말이면 본교회에 와서 아이들 가르친다 그러더라. 희생시키는 거죠. 아버지 목회 현장에 같이 동참하게 하는 거죠. 얼마든지 포항에도 많은 교회가 있겠지만, 놀라운 것은 이렇게 희생하며 살아갈 때 그 집 자식이 삐뚤어지지 않아. 반대 교회가 있죠. 선교사님들도요,
그 선교 현장에 있는 학교를 보내지 않고 필리핀으로 말하면 마닐라에 남겨두고 선교사님만 주말에 왔다 갔다 선교하는 이런 곳은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죽는 것이 영광이다.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전부 쏟아내는 것이 영광이다. 왜? 아버지가 갚아줄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이 영광이다. 헌신이 영광이다. 니들이 말하는 영광과 내가 말하는 영광이 달라요. 오늘날 교회가 엉망진창돼 버린 것은 이 영광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한국 결혼식이 가장 호화롭대. 애식장 장식 제가 봐도 그래요. 드레스부터 시작해서 웨딩카, 초호화판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신혼여행 가서 가장 많이 이혼하는 부부가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래. 초호화판으로 결혼식을 하는데 이 신혼여행 가서 갈라서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진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은 뭐냐? 결혼해서 팔자를 쳐버리겠다는 거야. 부모님까지 아주 어떤 놈 하나 잡아가지고 껍질까지 벗겨버리겠다는 심사. 집 있더냐? 진짜 연봉은 얼마 드냐? 엄마 살아계시냐? 논바닥은 있다더냐? 상담은 안 된다. 부모님 모셔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아주 부모님이 연합작전을 펼쳐서 아주 한 놈 잡아가지고 또는 한 여자 잡아가지고 완전히 껍질 벗겨버리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팔자를 한번 고쳐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또 표정 보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표정인데, 그런 믿음 있는 사람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결혼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야죠. 우리는 신비한 연합의 원리를 잘못 배웠어요. 있는 집 가서 그놈을 갖다가 친정에까지 우리 집에까지 처갓집 돈 뜯어다가 우리 집까지 매개 살리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니까 만나자마자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결혼이 그렇습니까? 희생과 섬김, 헌신, 떠남, 부모를 떠나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친구를 떠나야 됩니다. 직장을 떠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야 됩니다. 근데 어제도 우리 정경숙 권사님, 박시정 권사님은 아들 못 떠나겠다 그러더라고요. 며느리와 손주가 와도 그래 학교 가야 되니 니들은 가거라. 그러나 성질아 너는 자고 가거라. 야, 아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 쉽지 않죠. 떠나지 않고 한 몸 이룰 수 없죠. 엄마를 떠나지 않고 내 집을 떠나지 않고. 그래서 남편들은 엄마가 해준 반찬을 맛있어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해준 반찬 무슨 맛인지 모를 수 있잖아. 찌개를 끓였는데 이게 찌개인가? 원래 찌개가 이런 맛이었나? 뭐 먹겠다. 우리 엄마 찌개 먹어야 되겠다. 이혼하죠? 원래 우리 엄마가 끓여준 찌개가 너무 맛있었지만은 이제는 내 아내랑 한 몸을 이루려면 아내가 끓여준 찌개 먹고 살아야 돼. 친구랑 노는 게 너무 재밌었지만은 서로 희생하고 서로 헌신하고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연합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결혼을 잘못 배웠죠. 섬기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너 나 만나서 내 덕 봐라 결혼한 게 아니라, 너 만나서 내 팔자 고쳐버리라. 그래서 결혼식은 너무 화려하게 하지만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고 돌아온 부부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내가 땅에서 틀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오히려 몰려든다. 희생하고 헌신할 때 영광이 임한다.
그런데 42절 보세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믿기는 믿지만 드러내지를 못해요. 출교를 당해버릴까 봐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노라. 내가 자식한테 줄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에게 헌신해버리면 내 자식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세상의 영광입니다. 리무진을 타도 영광이 사라진 사람이 있고 나귀를 타도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오셔. 생전 처음 있는 일이요. 예루살렘 입성 개선장군의 백마를 타고 흰마를 타고 준마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나귀 타고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빛이 나네요.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다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 게 큰 교회 목사님들 보고 화를 내시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인데 영광스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희생의 길을, 포기의 길을, 자기 부정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으로 30년을 살았어. 권사님으로 40년을 살았어. 빛나야 되지 않겠어요? 영광이 충만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뭐예요? 장로님들이, 장로님 부인들이 늙어가면서 영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그분들이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의 목회의 골칫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기 희생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지 희생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한 영광은 미랄의 영광입니다. 죽으면 사는 영광입니다. 네가 죽으면 보존이 되리라. 미랄이 썩어지면 열매를 맺게 된다. 왜 죽지 않고 영광 누리려고 하느냐? 이 시대 대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기업도 갑질하는 기업 대표는 조만간에 망하잖아요. 말단 직원을 섬길 때,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할 때 그 기업이 광고 카피 안 해도, 수십억 들여서 광고 안 해도 영광이 임하잖아요. 빛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세상 영광 구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미랄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우리 교회 이름이 청사교회지만 또 하나 이름을 제가 만들어 붙인다면 영광교회이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넘치는 교회. 이름은 청사로 지어놓고 청사의 길이 욕먹는 교회 되면 되겠습니까? 청사의 영광이 넘치는 교회. 아멘 하신 분 꼭 그렇게 되시고, 안 한 분은 갈수록 캄캄하게 사실랍니까? 싫은 소리 하면 아멘 안 해. 표정 보면 웃겨 죽겠어. 목사가 잘 살아야 됩니다. 목사가 문제라는. 권사님 잘 살아야 됩니다. 영광이 임하는 가정교회도 마찬가지. 미랄의 영광, 야 빛납니다. 우리 교회가 영광의 역사를 써가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